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에 열심인 사람들,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이슬람 종교를 열심히 실천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 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많은 선한 일을 세상에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노력이 우리의 구원에 조금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 아무리 선한 자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서 그 대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많이 부족해도, 내가 실수해도, 내가 연약해도 나는 여전히 개선되고 변화가 되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구원이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나에게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죠. 내가 대가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이 복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내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면 제 힘으로는 도저히 완전한 데 이를 수 없고 아름답고 선한 곳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을 볼 때 나에게 유일한 희망은 오직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와 기독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종교는 네가 스스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선행이
우리가 구원 얻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 도대체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굳이 우리가 선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기독교 이단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예수를 믿은 후에는 더 이상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굳이 선행을 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신칭의의 이 교리가 한국 교회의 도덕과 윤리적인 타락을 가져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믿음뿐 아니라 무엇도 필요하다? 행위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선행은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확실한 선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을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해도 되겠네? 이런 사람들을 이런 말을 하는 게 옳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은혜로 구원 얻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반대로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더 많이 짓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벗어나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면 선행을 많이 해야 돼라고 하는 세상 종교가 사람으로 하여금 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벗어나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인격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나서 인격적인 변화와 성장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좀 달라지셨어요? 네, 아멘입니다. 네.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더니 새 마음이 생기고 이전에 살아가던 것과는 다른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했죠.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까? 저도 이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제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할 때,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고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기쁨 가운데 거할 때 오히려 모든 것이 더 관계가 좋아요. 아내와의 관계 속에 보면 여러분, 제가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회복하지 못하고 잃어버렸을 땐 집에 가면 싸워요. 그런데요,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는 집에 가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싸움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복음을 아는 것이 맞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알고 믿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원래 세례를 받을 때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머리에 붓는 게 아니라 물에 완전히 들어가서 잠겼다가 나오죠.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전에 내 힘으로 살아가던 죄악된 나는 이제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로 행하는 이 세례가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진정한 세례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고 우리 자신이 새로워졌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물로 주는 세례는 이 성령 세례를 외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일 뿐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라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내가 부활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죽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부흥사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초창기에 한국 교회 유명한 부흥사셨는데요. 이분은 원래 황해도 안악시장에서 그 시장을 주름잡던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김익두를 보면 사람들이 슬슬 피해가고 도망 다닐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미국 선교사 서왈런 목사님의 사경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다가 하루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김익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익두가 무슨 일을 했게요? 부고장을 써가지고 김익두 사망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부고장을 돌린 거예요. 김익두가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문상을 왔는데 김익두가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김익두를 보고 사람들이 놀란 거죠. 아니, 이 깡패가 우리를 속였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익두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고장을 돌린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습니다. 이 김익두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평양신학교를 가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있었어요. 김익두를 모르고 김익두를 몰라보고 막 김익두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때리는데도 김익두는 그것을 다 그냥 그대로 막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때리고 나서 이제 지쳤을 때 김익두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김익두요. 그랬더니 때리던 사람이 사색이 됐어요. 술이 깰 정도로 사색이 돼서 김익두 앞에 유명한 깡패니까 잘못했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은 거예요. 그때 김익두가 말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누가 받았다고요? 은혜는 당신이 받았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구원은 당신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깡패 김익두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 교단 중에 보면 기독교 장로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교 장로교,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 기장이라고 하죠. 기장교회 중에 아주 큰 교회가 한 교회 있었는데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서 목회를 하셨었어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설교, 그분의 신학을 별세신학, 별세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별세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은 평생 목회를 하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최고의 신앙의 목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다. 우리는 죽었다. 이것을 날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죽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누구도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구나,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구나, 그렇게 알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고백한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의 선언은 너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전히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의 옛 과거가 살아있고 나의 그런 혈기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너는 죽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포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 누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자, 시작. 나 황세연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미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올라오거나 화가 치밀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명히 느끼고 삶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도 삶 가운데서 함께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새 삶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종은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였습니다. 죄에게 저항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온통 다스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죄에 저항하고 죄에게 싸우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전에 나는 옛 자아는 죽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고 죄와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새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죄와 싸우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와 싸우는 싸움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길지어다 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진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무엇으로?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로? 죽은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떤 자로?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선을 행해서 우리는 점점 더 선해져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나의 변화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되어진 것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왜요? 마지막 때 선을 더 많이 행하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미완료 상태입니다. 되어봐야 아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옛 나의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옛 자아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한 왕이 궁 밖을 나가서 마을을 둘러보고 있는데 거기에 한 거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 아이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궁에서 키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에 데려가서 그 아이에게 좋은 옷을, 왕자의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 아이가 궁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찾았더니 다리 밑에 가서 거기에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아이는 자기가 왕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왕자가 되었음에도 왕자로 여기지 않는 거죠. 여전히 자기를 거지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거지라고 여기는 자는 거지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왕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왕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죄악을 이기는 삶, 죄를 벗어나서 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나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은 자예요. 여전히 나는 아직 불합격인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자 노력하지만 여전히 나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보다는 내가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이 땅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값없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선행이 나의 구원에 하나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옛 자아는, 옛 모습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날마다 나를 향해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황세현은 죽었다. 옛날에 나는 죽었다. 이미 죽었다. 죄의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의 종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덕과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은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야말로 죄를 극복하고 이기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이 새 삶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전에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죄를 이기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